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들을 얻는 비결은, 여러분들은 구원이 복수라는 거 다 알고 계시지요? 부엘세바 해가지고 7가지 우물도 나오고, 이사야서에서는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는 것처럼 구원이 복수로 되어 있죠. 근데 어린 성도들은 죄사함을 없다는 구원 영생,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요 구원밖에는 몰라요. 어리니까는요. 아니, 유아기에 있는 아이가 자기가 유아기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도 아동기는 가야지. 아내가 유아기 거쳤더니 아동기구나, 요 정도 알고, 조금 더 성장하면 나도 조금 있으면 청소년기 되겠네, 조금 더 성장하면 청년 되겠네, 조금 더 성장하면 성인 되겠네, 조금 더 성장하면 노년기가 되겠네. 이거는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지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 복수라는 걸 이해하는 것도 한참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구원에 대해서 복수로 얘기하니까는 아니, 목사님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니, 왜 구원이 복수냐는 거예요. 아니, 죄사함을 없다는 구원 영생,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구원이지 무슨 또 다른 구원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우물들에서,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복수로 얘기를 하잖아요. 구원의 우물들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 한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성경을 보면 구원의 우물들이라고 왜 그러지? 그냥 구원의 우물이라고 하면 되지, 왜 이걸 복수로 얘기를 하지? 좀 의아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영의 구원도 나오고, 혼의 구원, 몸의 구원, 전인 구원, 내주아벨의 구원, 영화의 구원, 최종적인 구원,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걸 딱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믿는 자가 미련한 자라는 게 성경하고 딱 맞는 거예요. 내 마음을 믿는 자가 미련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자기를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자기는 자기 마음을 믿으니까.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 이걸 믿는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미련해요. 왜요? 자기 마음을 믿으니까. 근데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라 그러잖아요. 구원을 얻을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누구냔 말이에요.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여기 안 속아요.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한테 속냔 말이에요. 왜요? 갓난아기 때부터 같이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구원코자 하면 주님의 생명을 잃어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목숨,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잃어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 7가지 구원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5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즉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을 발견하여 다 쫓아내셨습니까? 육체의 일들을 발견하여 다 쫓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육체의 일들이 무엇인지부터 알고, 이 육체의 일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못 박혀 죽은 사실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주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다 같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이미 육체와 함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에 육체를 통해 정욕이 일어나고 욕심이 생길 때마다, 즉 죄의 몸을 통해 육체의 일들이 나올 때마다 부인하고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즉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을 발견하여 다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육체의 일들을 발견하는 것도 사실 높은 수준이고, 발견한 육체의 일들을 버리려고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이 수준이 돼야지 내 마음으로는 육체의 일들을 못 쫓아내는구나.
그래서 나는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구나. 여기까지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거듭나가지고 귀신도 쫓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으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네 마음으로는 못해. 내 마음을 얻어야 돼. 그러면서 새 언약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할례시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육체 일들을 멸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육체를 멸할 때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세요. 어떤 은혜냐면 이 육체 일들은 이미 나하고 상관이 없구나. 정과 욕심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그러니까 이 육체의 일들 또한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구나.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일들을 행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이걸 믿으니까 육체의 일이 나올 때마다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지. 나는 육체의 일을 행하는 내 옛자는 이미 죽었지.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육체의 일을 딱 이제 성경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게 육체 일들이야. 큰일 났어. 육체 일을 행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대. 그러니까 난 열심히 버릴 거야 하고 이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하는 게 옳은 거예요. 이 노력을 해봐야지 뭐예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구나. 요걸 또 지옥 간다고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직 어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는 의미를 이해를 못해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이해를 하니까는 뭐예요? 그게 실족하는 거예요. 왜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걸 죽은 다음에 천국 못 간다는 것을 이해를 하니까 아무리 이 육체들을 버리려고 그러는데 안 버려지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난 어차피 지옥이야. 난 육체들을 버릴 수가 없는데 뭘.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행위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 죄를 사했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의롭담을 줬다는 걸 믿고 예수만 영접하면 구원 영생은 그냥 은혜로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러주셨잖아요.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그분이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빚을 누가 갚아줬는데 여러분이 무슨 빚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갚아줬다는 걸 알면은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만 버리지 않는다면 부인하지만 않는다면 부끄러운 구원은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잖아요. 이게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못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길 원한다며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열매로 휴거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끝나야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반드시 육체의 일을 멸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육체의 일을 행하고 있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삶 가운데 육체의 일이 발견돼도 주님 이 육체의 일들에서 난 이미 죽었는데 내가 또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이 육체의 일들을 행했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야 이 사탄아 네가 아무리 나를 속여서 육체를 행하고자 나에게 역사를 했어도 나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고 이 육체의 일은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떠나가.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됐기 때문에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육체의 일을 남겨놓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육체의 일을 남겨놓지 아니하면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난 뭐 주님 오실 때 당연히 뭐 전인구원 내주합일까지 왔는데 영화의 구원 최종적인 구원에 확신도 가졌는데 그러면서 마음이 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돌아보다가 남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 육체 일들을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남겨놓는단 말이에요. 잠시 여러분이 방심하면 마귀가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또 넘어져야 돼요. 넘어야지 이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서 아이고 주님 또 주님 이름 부르지 않았더니 또 내가 넘어졌군요. 제가 요즘 자꾸 넘어지는 게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이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때 복종치 않는 걸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 말씀과 다 이미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모든 생각이에요. 모든 이론도 그렇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도 다 생각을 통해 나오거든요. 그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만 시키면 된단 말이에요. 어떤 생각이 나오더라도 눈으로 볼 때 나오고 귀로 들을 때 나오고 문득 나오더라도 주님만 부르면 되거든요. 근데 주님을 안 부르면 뭐예요? 바로 당해버린단 말이에요. 벌써 육신의 생각이 들어와서 딴짓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말과 행동과 그 짓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표정도 마찬가지죠. 요번에 또 필리핀 가서도 이 더운 날씨에 또 그냥 성회는 계속 원래 이제 가서 저녁 성회하고 오전 세미나, 오후 세미나, 저녁 성회, 그리고 그 다음날 수요일날 오전 세미나하고 끝내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막 충만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선교사님이 또 그냥 강청을 하는 거예요. 저녁까지 해달라고. 그러니까 처음엔 거절했거든요. 안 된다. 우리 성도들 그래도 멀리 왔는데 어디 백화점이라도 구경시키고 어디 뭐 애들 아쿠아도 좀 데리고 가고 좀 한번 좀 돌고래 쇼도 있는데 좀 보여주고 다 못했어요. 아이들은 그냥 호텔 거기 있는 조그만 그냥 수족관 같은 수영장에서 애들만 따로 수영시키고 엄마들은 그냥 시장 가가지고 뭐 진주 그런 뭐 파는 데가 있대요. 거기 한번 갔다 온 거밖에는 없어요. 그러고선 이제 또 이제 저녁 때 가가지고 성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더운 날씨에 그러니까 이제 표정으로 또 마음에 맞지 않는 거 어떻게 표정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또 이제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좀 이건 요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못하지? 이런 생각들이 하나 들어오니까는 표정이 벌써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런 모습들이 막 다 드러나 버렸단 말이에요. 은혜 받은 다음에. 얼마나 감사해요. 왜요?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가서 아이고 주님 나는 주님만 부르지 않으면 난 그냥 망하는 존재예요. 나는 아주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주님. 그래서 주님만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안 부르면 바로 넘어지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들어요? 여러분을 주님이 아주 그냥 껌딱지로 만드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는 갓난아이. 그러니까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그 수준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왜? 갓난아이는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느니라 이 수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아가 완전히 없어지고 주님만 남으면 주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하리라. 그래서 주님만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길을 찾았잖아요. 그럼 열심히 가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가다가 넘어져도 상관없어요. 왜? 넘어지는 것도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것도 너 아니야. 아니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이 왜 넘어지냔 말이에요. 주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돼서 살면 안 넘어져요. 또 주님 팽개치고 나 혼자 살라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아이고 주님 내가 또 주님 안 불렀더니 넘어졌네요. 이게 계속 반복돼야 돼요. 그래서 안 넘어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주님만 부르면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부르는 숫자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적으로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는 두 가지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은 신자만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음으로 결국에는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어 하나님 앞에서 왕과 제사장이 되어 살다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미리 아신 대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거룩하게 하여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피로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미리 하신 대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하신 대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거룩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의 피로 구원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원을 얻는 비결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의 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단계에 따라서 구원에 대한 의미가 다 다릅니다. 자녀들의 믿음의 단계에서의 구원은 십자가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얻은 구원입니다. 아이들의 믿음의 단계에서의 구원은 거듭나지 못하게 했던 죄들의 사함과 의롭담이 실제가 되어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던 영이 살아날 때 얻은 거듭나는 구원입니다. 청년들의 믿음의 단계에서의 구원은 성령 세례 받지 못하게 했던 죄와 죄들의 사함과 의롭담이 실제가 되어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던 혼이 살아날 때 얻은 성령 세례 받은 구원입니다. 아비들의 믿음의 단계에서의 구원은 성령 충만 받지 못하게 했던 죄와 죄들의 사함과 의롭담이 실제가 되어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던 몸이 살아날 때 얻은 성령 충만 받은 구원입니다. 신부들의 믿음의 단계에서의 구원은 전인 구원 받지 못하게 했던 죄와 죄들의 사함과 의롭담이 실제가 되어 풍성한 생명을 얻은 전인 구원 받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의 단계에서의 구원은 내주아벨의 구원을 받지 못하게 했던 죄와 죄들의 사함과 의롭담이 실제가 되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된 내주아벨 받은 구원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자신이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을 얻은 사실이 믿어지는 왕같은 제사장의 믿음의 단계까지 이릅니다. 이것은 마치 유치원에 들어가 유치원 교육을 다 마쳐야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초등학교 교육을 다 마쳐야 중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 교육을 다 마쳐야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고등학교 교육을 다 마쳐야 대학교에 들어가고 대학교 교육을 다 마쳐야 직장에 들어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들어가고 마쳐야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과 같이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을 얻은 사실이 믿어지는 왕같은 제사장의 믿음의 단계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각 단계에 들어가고 마치는 것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의 피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각 단계로 들어가는 것은 그 단계에 맞춰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각 단계를 마치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각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려고 하면 자신의 죄악과 허물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으면 각 단계에서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불신자의 단계에서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종을 할 때 자신의 죄악과 허물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들의 믿음입니다. 자녀들의 믿음의 단계에서 히브리서 6장에 그리스도도의 6가지 초보를 배우고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버리는 순종을 할 때 자신의 죄악과 허물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 단계에서 배워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여러분의 죄와 죄들 이게 다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부족함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단계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죄와 허물이 드러나고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피로서 죄사함을 받을 때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과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뭐예요? 그냥 배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며 그냥 죄와 허물, 부족함, 연약함 드러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 받으면 돼요. 그러면 피해는 생명이 있다고 다음 단계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걸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다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빨리 자녀들의 믿음에서 아이들의 믿음, 아이들의 믿음에서 청년들의 믿음, 청년의 믿음에서 아비들의 믿음으로 빨리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왜 못 들어가냔 말이에요. 자기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우지도 않고 또 배웠다 해도 뭐예요? 순종하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피가 없잖아요. 순종하려고 안 하니까. 순종하려고 해야지 부족함, 연약함, 죄와 허물 드러나고 드러난 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죄만 자백하며 그냥 죄 사함은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럼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으니까 다음 단계로 점프를 시키거든요. 요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만 배워서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순종함과 어린 양의 피로 뭐예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요 순서를 잘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의 믿음의 단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을 버리고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들으라는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자신의 죄악과 허물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청년들의 믿음입니다. 청년들의 믿음의 단계에서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않는 노력과 오감인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라는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자신의 죄악과 허물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비들의 믿음입니다. 아비들의 믿음의 단계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자신의 죄악과 허물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들의 믿음입니다. 신부들의 믿음의 단계에서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나타내라는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자신의 죄악과 허물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아비를 이루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의 단계에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자신의 죄악과 허물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의 믿음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의 믿음의 단계에서 5대 제사와 내주아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라는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자신의 죄악과 허물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미리 하신 대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거룩하게 하여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피로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는 말씀의 최종적인 성취입니다. 각 믿음의 단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기만 하면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죄악과 허물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핏부림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으로도 다음 단계로 들어간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성령님이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게 하므로 예수님의 핏부림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으로도 다음 단계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게 회방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정확하게 깨달은 신자에게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 주님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각 단계에 맞춰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 순종하려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령님이 여러분의 죄악 고문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께 나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핏부림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으로도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의 피로 구원을 얻는 것이 각 단계에서의 구원을 얻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많은 신자들이 이러한 구원을 얻는 비결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의 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해도 얻지 못합니다.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전인 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래 위에다 집을 짓기 때문입니다. 모래 위에다 집을 짓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의 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해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의 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기초가 무엇입니까? 자신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와 허물이 많고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의 피로 구원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초 위에다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의 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것과 같기에 낡은 옷에 헤어짐이 더하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것과 같기에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다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의 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바른 기초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의 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바른 기초가 성령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미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의 삶이 어떤 열매로 나와야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의 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여지껏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리고 부족함과 연약함, 죄와 허물 드러나며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얻으며 한 단계씩 올라갔잖아요. 근데 왜 이게 안 됐냔 말이에요. 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이 노력하는 이 기초가 뭐예요?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나는 거룩하지 않아. 하지만 열심히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으면 난 나중에는 온전해질 거야. 나는 거룩해질 거야. 이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여기에 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마귀가 이러한 속임수를 다 아주 줘가지고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얻는 기초가 뭐예요? 나는 부족해, 나는 거룩하지 않아, 나는 연약해.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나는 온전해질 거야, 거룩해질 거야. 모래 위에다 집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미 성령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케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이미 거룩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니까 부족함이 드러나고 순종하지 못하는 내가 드러나면 주님의 보혈로 제사함 받으며 다음 단계 간단 말이에요. 요 기초만 여러분이 바르게 알면 되는데 기초를 몰랐다는 것이에요. 오늘 바르게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 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아멘. 분명히 성령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해줬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초 위에다가 뭐예요?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하면 부족함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 받으면 의롭다함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이제 순종이 돼버리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복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야 모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걸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목사님들이 뭐 부흥사나 부흥회가 이제 가가지고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그러면은 거룩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어요. 왜요? 아니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부족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 그러는데 아예 하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거룩이에요. 무슨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내가 거룩해졌습니까? 내 말과 행동을 보세요. 내 생각을 보세요. 내 감정을 보세요. 내가 얼마나 지저분한지 아시잖아요. 난 안 거룩해요. 하지만 내가 지금 열심히 노력해서 거룩해지려고 노력하잖아요. 내 노력을 좀 가상히 봐주세요. 이루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무너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에다가 집을 세우는 거예요. 이미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순종하지 못할 때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뭐예요? 순종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복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아멘.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과 여러분은 형제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나이가 이미 하나구나. 하나에서 난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미 거룩하게 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여러분이 형제가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모두 같은 근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거리낌 없이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시고.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입니까? 여러분은 다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거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 들이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믿는다니까는요. 아이고, 거룩하신 분들은 위대한 목사님들이나 거룩하고 성자들이나 거룩하죠. 우리 것들이야 무슨 우리가 거룩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뭐예요? 완전히 진짜 나쁜 말로 개무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는다며, 예 주님,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단 한 번 몸을 바치셨고 그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믿어야지. 믿고, 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말과 행동과 표정을 거룩하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성령이 바로 알려줘요. 야, 넌 거룩한 자야. 너 그렇게 말하면 되니? 너 그런 행동하면 돼? 그런 생각 가지면 돼? 바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왜? 내가 믿으니까. 거룩한 자가 됐다는 걸 믿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은 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지 않은 말과 행동과 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알려줄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된 자라는 걸 믿고 행할 때 성령이 알려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단 한 번 몸을 바치셨기에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거듭난 거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왕자가 되듯이, 왕의 딸로 태어나면 공주가 되듯이 거듭난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잘나고 똑똑해서 왕자와 공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서 태어나는 순간 왕자와 공주가 되듯이 여러분도 거듭나는 순간 거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은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바치심으로써 거룩하게 만드신 사람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심으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영원히 완전하게 해주시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이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을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자신은 거룩하지 않다고 말하는 분들은 다 여러분을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부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잃었던 아들과 딸을 찾아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난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난 당신의 딸이 아닙니다 라고 한다며 자신의 아들과 딸을 천신만고 끝에 찾은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거룩하게 만드시는 사람들이 난 아직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을 다 짓밟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의 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의 피로 구원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제가 서두에 선포한 말씀들을 이루기 위한 비결이 이 두 구절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목적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거듭남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셔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 것입니까? 거듭나기 위해 열심히 갈망하고 기도하고 금식해야 하는 것입니까?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하여야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왜 사도 베드로가 찬송하리로다라고 외쳤는지 아십니까? 산소망이 있게 하는 거듭남이 사람의 힘과 노력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거듭나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에 여러분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야 비로소 거듭나게 하신 목적을 알게 되는 때까지 성장합니다. 저는 거듭난 후에 저를 거듭나게 하신 목적을 깨닫는데 24년이나 걸렸습니다.
제가 거듭났을 때 제 주변에 거듭난 신자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저는 거듭남이 신앙의 끝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고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전하는 말씀들을 누군가 저에게 알려주셨더라면 하나님이 저를 거듭나게 하신 목적을 깨닫는데 24년이나 걸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신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다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야 알게 된 거듭남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산소망을 갖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산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아멘. 거듭난 여러분에게 받도록 하신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하늘에 간직한 축복인 유산, 곧 상속 유업이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아멘. 거듭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혼에 임하는 성령 세례와 하나님의 나라가 몸에 임하는 성령 충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과 혼과 몸 안에 거하는 전인 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유업으로 얻은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얻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데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인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 과정을 잘 이해하셨습니까? 그 기초가 바로 거듭난 여러분을 성령님을 통해 거룩하게 하여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의 피로 구원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인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 과정을 알아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하늘에 간직한 축복인 유산, 곧 상속 유업을 있게 하시는 산소망을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각 구원들을 얻는 비결에 대해서 너무 간단하단 말이에요. 그냥 거룩하게 된 사실을 믿고 그냥 내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 배우고 배운 말씀 순종하려고 하면 부족함 드러나면 죄사함만 받으면 어린 양의 피로 다음 단계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두가 이 단계로 들어가서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